로마서 4장 19절로 22절 말씀, 오늘 말씀 받들어서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예전에 겪어보지 못한 참 비가 많이 오기도 했지만 또 이전에 미처 겪어보지 못한 무더위에 우리 성도들이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침에도 잠깐 움직여도 땀이 비 오듯이 흐르는 거 보니까 확실히 덥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뭐 한 2주만 있으면 또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여름만 있는 건 아니니까 시원한 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또 우리 가정들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이면 쉬고 싶고 놀고 싶고 눕고 싶고 선풍기 앞에 에어컨 앞에 그냥 있고 싶어도 예배라는 거룩함을 아는 여러분은, 시간과 때를 구별하는 여러분은 복 있는 자의 시간으로 오늘 드려지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심령에 한없는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받을 은혜의 말씀은 오늘 4장 로마서 19절부터 22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세 가지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다 같이 힘껏 따라서 합시다. 구원받은 자의 세 가지 확신. 자, 오늘 이 세 가지 확신이 무엇인지 우리는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확신은 누가 가져야 되느냐? 미신적이고 기복주의가 갖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갖는 겁니다. 자, 다시 하나님 말씀은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주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불신자는 봐도 몰라요. 읽어도 소설보다 재미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되고 믿음이 되고 권세가 되고 확신이 돼요. 소망이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데 힘이 솟아난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듣는데, 설교를 듣는데 감사가 넘친다. 이거는 구원받은 자의 거룩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확신 있는 세 가지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자녀 됐다, 이런 뜻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생을 얻었다, 천국 백성 됐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원색적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니, 지금 안 죽었어도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지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 것이 구원받은 자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내 인생을 영원히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받은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책임지는데 하나님의 책임지는 자가 어찌 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망하고 싶어도 못 망한다. 세상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키신다. 세상이 우리를 대적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원수 마귀가 어떤 방법을 써도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그 거룩한 역사 속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영원히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약속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약속이 오늘 본문에 있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은총이 뭐가 되느냐? 믿음이 돼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기가도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자기 사명이 다하기까지 데려가시지도 않으신다.
구원만 받았다고 될 일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시킨 이유가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사명이 다할 때까지는 죽지도 않는다. 빨리 죽고 싶은 모양이에요. 조용한 거 보니까. 네? 사명이 다하기까지는 뭐 하지도 않는다? 죽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있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뜻에 가슴에 믿음이 있는 것을 확신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있는 확신. 환경의 위기의 문제에 우리가 절망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우리를 성도라고 말합니다. 거룩해졌다. 의로워졌다. 어떻게 의로워졌느냐? 믿어서. 신자라고 그럽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믿음으로 영생 얻었다.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 됐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보장하는 믿음이다.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우리가 천국 간다는 믿음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그 믿음의 세 가지 확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세 가지 확신이 꼭 필요한 것인데 오늘 말씀 속의 확신이 여러분의 확신이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확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3대 확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뜻인데 성경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확신 있고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 세 가지를 가슴에 우리가 확실히 누려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들으면서 나의 확신으로 나의 믿음으로 나의 복으로 우리가 오늘 분명하고 확실하게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더운 날에 와가지고 덤덤하게 시간만 지내고 간다면 얼마나 참 불행하다기보다는 초라합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오늘 부름받아 예배자로 나왔는데 그 많은 시간들 중에서 하나님 오늘 구별하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중대한 확신을 가슴에 새기는 행복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확신이 구원받은 자의 그 첫 번째 확신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입니다. 무엇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도 맞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도 맞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있는 것도 결혼한 것도 맞고 그런데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은데 한 가지는 안 줬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50이 넘고 60이 넘고 70이 넘고 80이 넘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에게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일반 백성들하고 틀려요. 자녀는 마치 역사, 구속사를 이어가는 것 같은 영적인 축복의 대를 잇는 것이 자녀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자녀도 있고 육적인 자녀도 있지만은 구약적인 의미에서 육적인 자녀의 번성은 엄청난 복인데 놀랍게도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은혜를 주었어. 우상 집에서 건져내고 망할 집에서 건져내고 진짜 실패할 가문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으면서도 한 가지는 없었어요. 사람이 있는 것 가지고 만족하면 좋겠지만 있는 것 갖고 만족 못하는데 또 없는 것 중에 인생이 많이 힘든 것이 뭐냐? 자녀가 없는 것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우리는 보통 결혼하지 않는 그 청년 남녀가 이제 살 때 보면은 아이고 뭐 애를 낳고 어떻게 키우나 뭐 저 집은 어떻게 애를 결혼하면 애를 키울 수 있을라나 그렇게 보여도요 실제로 가정을 이루면 보세요 거의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으면 99.9% 자녀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또 자녀를 낳아서 어떻게 키울까 걱정하는데 잘 키웁니다. 여러분 잘 키웠어 못 키웠어요? 얼마나 희생하면서 키웠어요.
나는 서주은이가 시집가서 애 낳아서 어떻게 키울라나 그랬더니 나는 비교도 안 돼. 잘 키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요 본능적으로 자녀의 복을 주어서 그러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응? 한지혜가 시집가면 애 날라나 그런데 잘 잤습니다. 잘 키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애 같아가지고 애가 애를 어떻게 키우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애가 애 안 낳았어요. 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거든. 감사한 일이거든. 사람이 태어나서요 본진 본능적으로요 자녀가 없으면 적적하고 우울해요. 자녀가 있으면 사는 이유가 생겨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거든. 불신자는 자식이 있어도 못 알아들어 무슨 말인가.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사라와 가정을 이루게 해놓고 90이 넘도록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 현실 앞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많이 주리라. 아니 다시 말해 100살이 되도록 한 명도 없는데 뭘 많이 줘? 그럼 누가 거짓말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안 믿는 게 믿음이요? 믿는 게 믿음이요? 100살이 넘었는데 100살이 됐는데 자식이 없는 게 안 믿는 게 믿음이지 믿는 게 믿음이요? 근데 하나님이 거짓말 같이 느껴지는 거지.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될 것이다. 세상 모든 그러니까 유대인의 조상이 아니야. 아브라함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의 이대한 역사적 조상이 아브라함이 될 것이요. 모든 민족이 구원받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 있는데 아브라함 당대 때에는요 자식이 없었어요. 얼마나 그것이 힘들었는지 이삭 낳기 전에 사라가 오죽하면 자기 집에 몸종을 첩으로 줬잖아요. 애 낳으라고. 예. 그런데 오늘 19절을 보면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누구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히 믿어진다 이 말이요. 내가 100살이 되든 150살이 되든 하나님이 주신다 했으면 준다라는 믿음이 있다 이 말이요. 내 환경이 아무리 안 좋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할렐루야. 그러니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확신은 뭐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언약은 기어코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절대로 안 된다는 현실 앞에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해 줬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환경이 불가능할 때도 믿었습니다. 자기 속에서 믿음이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 말입니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약속했다 이 말입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나는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100살이 되어도 약속에 대한 언약에 대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현실이 불가능해도 아브라함은 현실을 보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어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믿었다는 겁니다.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 약속을 믿는 것은요, 믿음이 있는 자의 덕목입니다. 약속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인정받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는데 어떤 놈은 믿고 어떤 놈은 안 믿잖아요. 쉽게 말하면. 믿음이 강한 자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없는 자는 스시대따로 넘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작은 문제만 있어도 믿음이라는 게 상실되고요. 현실에 절망이 오고요. 작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까지도 우리가 버리려고 하는 연약함에 빠지기도 하고요. 믿음이 약한 자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랬다 저랬다, 이리 잡아졌다 저리 잡아졌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래요. 그러나 믿음이 강한 자는 환경이 바뀌든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든 우리가 비웃든 말든 하나님에 대한 약속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어떨 때는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그래? 니네 집은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그래? 그러든 말든 우리는 믿습니다. 응? 내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내 현실의 연약함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는 확신, 흔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약속도 했지만 아브라함이 믿음도 흔들리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인정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믿으십니까? 그 믿음 가지면요, 하나님이 준 거지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줘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줘요. 그 배경에 서서 내 삶의 모든 연약함도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인정해 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구원받은 자도 약속에 대한 현실적 모든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불신앙하는 자를 들어 쓰실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는 같이 구원받은 자라도 확신 있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담대하고 강하고 누가 방해하고 누가 비웃어도 우리는 물러서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나이가 100살이 돼가는데 그때도요 400년 살고 500년 살고 많이 살 때 구약은 무두셀라처럼 969년도 살고 이랬는데 성경은 이상해요. 아브라함 100세가 됐대 늙었다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가 낳을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낳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여성이 아니고 남성이 아닌 거야. 그냥 살아있는 사람에 불과한 거야. 해낼 수 없어. 자식 낳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의 확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말하면 내가 100살 먹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다. 내가 100살 먹었어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자식에 대한 약속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 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았어.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 하나님 가정은 망하지 않는다는 어렵지 않는 절망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니 그것을 믿는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누가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 이단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 인간은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시니 창조주 하나님이시니 약속으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생에 후회가 없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은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실행하시니 뭐하시니? 반드시 이루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확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도 현실적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도 믿는 믿음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100살 되도록 자식이 없었어. 하나님은 그래 준다고 했어, 안 준다고 했어? 야, 아브라함아, 내가 그땐 약속했는데 말이야, 내가 너한테 자식 주는 걸 잊어버렸다. 너 늙어버렸잖아. 미안해. 그때 약속했던 거 취소. 이제는 내가 주고 싶어도 못 줘. 네 나이가 100살 아니냐? 어? 네 부인 나이가 190살 넘었지 않냐? 미안해. 내가 세계를 통치하다 보니까 너한테 한 약속을 잊어버렸다. 그런 무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요. 어떤 약속이라도 절대로 놓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에 아들을 주었잖아요. 사라가 믿음이 없어. 뭐가 없어? 믿음이 없었어. 자기 집에 몸종을 아브라함한테 첩으로 줘서 애를 낳았어. 하나님이 기분 좋았겠어, 나빴겠어? 이런 뜻이에요. 이 썩을 놈의 자식이. 내 약속을 물로 보나? 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 내 약속은 모든 네 후손들이 모든 족속이 되고 복을 받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내가 너의 후손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당사자인 사라가 아닌 것 같아. 나는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아닌 것 같고 나는 무능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는 절망스러워도 하나님은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라한테 낳은 자식 이스마엘을 쫓아내버리고, 쫓아내라! 내 약속이 아니니라! 그리고 약속대로 사라의 태에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런데 믿음이 변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비록 잠깐 실수한 것처럼 보여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사람은 시건해. 시건이란 말은 거짓말을 해. 오늘 약속이 내일 거짓말해,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므로 우리는 시대와 환경과 위기와 위험과 고난과 질병과 슬픔과 수많은 답답한 심정이 우리 앞에 놓일지라도 여러분, 나의 안 믿는 것이 내 현실이고 내가 절망하는 것이 현실이라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시니까, 하나님은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약속에 대한,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분명한 성도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분명한 성도들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이 분명한 성도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승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분명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우리 생명성교회 성도들이 다 믿음이 하나 되고 사명이 하나 되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에게 시대적인 응답과 축복과 승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뭐한다?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21절을 다시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구원시켜준 것도 하나님 약속의 성취지만 여러분의 미래도 확실하게 책임져 주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아브라함처럼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확신은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그것은 반드시 현실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승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있고 많은 교인이 있지만 하나님은 믿음이 분명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 불신앙하지 않는 사람, 감사하며 충성하는 사람,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머리칼까지 세심받으시고 나의 마음의 생각을 알고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에 대한 확신은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이루어질 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확신은요, 가장 불가능한 것을 믿어지게 하는 확신을 주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건 다 어찌든지 이루어질 것 같고, 아브라함이 100살 먹었어도 200살 먹으면 계속 살면 되니까 먹을 것 같고, 그냥 아브라함이 뭐 망할 것 같지만 안 망하게 한다면 또 안 망할 것 같은데, 안 될 것을 믿으라고 그러는 거야. 안 될 것을 믿는 거예요. 제일 안 될 게 뭐냐? 이만석 권사님 애 낳을 수 있어요? 못 낳죠? 그러니까 그건 안 믿는 게 모르는 거야. 홍일표 권사 애 낳을 수 있어요? 안 된다잖아요. 그거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이건요, 성경에 왜 아브라함에게 이걸 예를 들어서 믿음에 대한 것으로 주었을까? 인간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믿을 것 믿는 것은 나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이루어주시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장 힘들었던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영육이 강건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꾸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절망하지 않으면 돼요. 제가 어제 수련회 마치고 이제 오후에 요즘에는 결혼식을 5시, 6시에도 하대요. 하도 밀려서 그런가 봐. 그래서 저는 5시 결혼식을 이제 갔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총회 사무총장님 동기인데 그 딸이 결혼식을 해서 이제 참석을 했는데 주례는 누군가 봤더니 몇 년 전에 우리 총회장님을 했던 얼마 전에 우리 총회장님 했다는 분이 여기 오전에 설교 오셨잖아요. 김성봉 목사님이라고 계시는지 알고 기억나세요? 네, 그분이 주례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는 중에 이제 인사를 하고 오는 중에 수수역에서 SRT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가셔야 된다고 방향이 그렇더라고. 그래서 같이 식사하고 이제 그러면 제가 모셔다 드리고 이리 오는 길이니까 강남에서 이제 수소로 해서 이리 왔는데 가는 중에 그래요. 목사님, 서목사님 옛날에 우리 소장, 이단연구 소장 임명할 때 사람들은 막 반대하고 서목사님 안 된다고 반대하고 모함하고 이단 관련자들이 막 어떻게 세력이 있는지 안 될 것처럼 해서 서목사님이 일단 잘렸는데 그게 이상하게도 총회에서 그게 기각이 되고 반려가 되고 그러고 막 어려울 때 내가 서목사님 사정을 알게 됐다. 그때 그분이 총회장 아닐 때예요. 총회장, 부총회장도 아닐 때야. 서목사님 사정을 알게 됐는데 그게 뭔가 봤더니 서목사님이 해야 될 일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해에 나도 포기했죠. 사실은 나도 임명 안 하면 안 하는 거니까 불가능, 이제 끝났다 하고는 이미 그 전에도 아니었으니까 이번에도 누가 나를 밀어주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내 믿음이 아니라 아마 김 목사님 믿음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거를 이분이 핵심 결정하는 이사회에 가서 우리 총회는 소영국 목사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저분이 진짜 진실하고 바로 인도해주는 이단 전문가이지 우리 총회는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그분의 믿음으로 제가 됐어요. 저는 그때에 이미 2년을 아니었고 또 임기 끝나고 또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누가 인정해 주지도 않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또 우리는 세상이라는 게 인간이라는 게 정치적이잖아요. 끼리끼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자리를 딱 앉히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어제 오면서 해 주시더라고. 수서역 가다가 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서 목사님을 알고 있었다 이거야. 우리 총회 그러니까 서 목사님 해야 된다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하고 싶다고 해주지도 않아. 그렇지만 또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 있고 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1년 이 웃깁니다. 뭐가 웃기냐? 1년짜리만 해주자. 저 소용국이가 뭔 사고를 칠지 모르니까 1년만 해주자. 뭐 그런 인기가 다 있어. 그래서 1년짜리야. 1년 지났어. 조금 괜찮은 것 같아. 2년 해주자. 또 2년으로 늘려줬어. 2년 지났더니 진짜야. 저 인정을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해주자. 그래서 4년을 해주더라고. 그리고 4년 올해 끝나는 거야 지금. 4년 끝났는데 또 4년 지났는데 또 반대하는 자가 자꾸 나오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하사 누가 방해하고 반대해도 아니다. 그 자리는 서영국이 자리다. 이래가지고 이번에 또 4년을 또 확실해 주더라고. 그러니까 재밌는 말이 있어요. 우리 총회 임기를 10년 넘게 연임하는 자는 한 명도 없다. 서영국이밖에 없다. 총회장도 1년인데 말이에요. 그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머리 굴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전 힘도 없지만 그래서 이런 작은 것 같지만 이런 중대한 문제들까지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수석이 내리면서 그분은 이제 부산서 평생 목회하고 거기서 은퇴하고도 부산 살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분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안녕히 가십시오. 인사를 했어요. 작은 일 하나 같지만은 무능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안 될 일에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사람이 방해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삶에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이미 뭐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포기하지 말고 되게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되게 하시는 하나님. 어떤 사람이 저보고 왜 서영국이만 특혜를 줍니까? 특혜가 아니야. 법적으로 특혜가 아니야. 자격이 되면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법이. 그럼 뭘 특혜요 그게. 반대자들은 특혜를 준다고 말했어. 왜? 10년 넘게 계속 또 하고 하나님이 하시게 하면 하는 거지 뭐. 안 하시게 하면 안 하는 거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기죽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소망 중에 믿음 가진 자의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지만 두 번째는 약속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으로 약속하는 분이 아니라 사랑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약속은 뭐냐? 구원받은 자의 믿음은 약속에 대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크신지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라 그 말이요.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말씀을 보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따라합시다. 끊을 수 없느니라. 하늘 땅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무궁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구원받은 자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버리지 않아요. 환경이 절망스러워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원수 마귀 새끼들이 까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유지가 되고 우리 좌우에 그 누가 우리를 향하여 대적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영원히 유지된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확신해서 지금 말씀드린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신앙 고백으로 말했어요.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합니다.
영적인 거든 육적이든 하나님의 사랑은 깨질 수 없는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랑받고 우리는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천국 가서도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일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좌우의 날성검처럼 우리의 대적들을 막으시고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 때문에라도 내가 연약해서도 취소되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무능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할 때마다 여러분 자식이 못난 자식이 있으면 발로 차버립니까? 못난 자식을 못났다고 미워합니까? 저는 말씀드릴 때마다 사람도 그리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받고 십자가의 피의 사랑을 받은 우리를 망하도록 버려버리기는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를 방치하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땅에서 사람 믿다가 상처받지 마시고 땅에서 인간 믿다가 절망하지 마시고 좀 미안합니다. 웃으려고 하는 거니까 땅에서 남편 믿다가 절망하지 말고 땅에서 여편네 믿다가 상처받지 마시고 땅에서 심지어 자식 믿다가 우울해지지 말고 영원히 변함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절대 취소되지 않고 변질되지도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것, 이게 구원받는 자의 확신이에요.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하니까 기죽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그 어떤 것에도 문제도 과거에도 사랑했지만 미래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 있는 성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언제부터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존재하기 전부터 나를 존재하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 모태의 어머니 태어날 때도 하나님은 모태에 생겨날 때 잉태될 때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고 사랑하셨고 나를 누군지 다 알고 있었다니까. 내 엄마 뱃속에 태어나기 전부터 내 이름도 알고 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에 대해서 혹시 상처받으신 분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 이름이 별로 안 좋아 지금 기분이 내 이름이 나빠서 안 돼, 인생이 안 되는 것 같아. 걱정하지 마세요. 이름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 내 이름을 알고 나를 그 이름으로 구원하셨고 그 이름으로 천국에 기록하셨고 그 이름으로 나를 지금도 부르고 계시고 그 이름으로 나를 사랑하셔요. 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로마서 11장 5절 말씀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사람은요 어떤 일이 와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 자기 백성, 우리가 남은 자잖아요. 70억 중에 우리는 구별된 자거든. 성도로 자식으로 구별된 우리를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 그래 여러분 사랑받지 못해서 우울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서 우울해지고 그러면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무리 어려워도 날 사랑하고 계십니다.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부터 변질될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목숨 바쳐 사랑하셨는데 나를 괜히 그랬어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아. 말에 실수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가 없어. 괜히 사랑한 게 없어.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을 원래부터 갖고 계셔서 날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구원해놓고 보니까 에이 내가 실수했네,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이런 것이요, 이런 뜻이요. 역시 나는 택하길 잘했어. 역시 나는 너를 택하길 잘했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 잘한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이 잘하신 계획입니다. 여러분을 택하여 자녀 삼으신 것을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는다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니들이 아무리, 그게 해요. 니들이 아무리 나를 우습게 봐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데 까불고 있어. 까불고 있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데. 현실의 문제를, 우리는 절망스러운 문제를 우리가 가질 때마다 어디서 힘을 얻냐?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살아. 이 세상 힘들어서 못 살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힘을 주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고 확실하고 우리는 영원하게 살아가는 승리자가 있어.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예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예수의 사랑은 희생입니다. 예수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가 목숨 바치신 사랑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크고 완전한 그 영원한 사랑, 하나님은 우리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되 변함없이 영원히 끝까지 사랑하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구원받은 자의 확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확신입니다. 다시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확신. 이런 확신이 있어야 삶에서 승리가 나오고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나타나요. 확신이 있어야 아브라함이 100살 때 애를 낳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다는데 왜 우리가 불신앙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내가 낙심할 이유가 없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나를 지켜줘. 영원히 지켜줘.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내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해도 낙심이 안 되고 사람이 비웃어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능히 나를 영원히 그 약속대로 지켜주실 것을 나는 확신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확신. 여러분, 살아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확신을 했어요. 성도는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안 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작은 일에 우울해지고, 작은 일에 절망이 오고, 작은 일에 힘 빠지고, 작은 일에 그냥 미움이 쏟아지고, 작은 일에 원망이 나오고, 작은 일에 막 내 인생은 다 끝난 것처럼 절망이 올 수 있으나,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니 내 무능을 뛰어넘는 믿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의 뜻을 이루기 전까지는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요? 천국 가면 걱정이 아예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천국 가면 의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땅에서 힘들고 답답한 건 육신이 있는 이 땅에서만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라고 말한 거야. 천국 들어가고 나면 우리를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천국 가서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문제가 올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지키신다. 나를 지키신다. 이런 믿음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세상의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은 감옥 속에서 나를 끌어내어 요셉처럼 승리의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디모데서 1장 12절 15절 말씀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느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멘에게도 있느니라. 이런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것을 알고 있고 사람들이 나를 망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여러분을 붙잡고 인도하십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이제 칼빈주의에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견인, 말 그대로 내가 언제가 견인, 딱 붙잡아서 나를 놓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차가 고장나면 다른 차가 끌고 가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견인, 그 말이야 그 말. 하나님이 나를 견인하면 나에게서 그 사랑과 그 은혜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어. 하나님이 나를 딱 잡아버리면 그 누구도 나를 멸망시킬 수가 없어. 이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도가 가질 확신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가 가질 확신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절망스러운 일이 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만큼 믿음이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주는데 유다서 24절에 보니까 능히 너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유다서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는 그의 사랑과 긍휼을 기다릴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밟아도 나는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신 견인의 은혜는 인도하시고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당신의 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은 데려가시지도 않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실 때까지 영권이 있고 건강이 있고 산업이 있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되어지는 믿음까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붙잡아 주는데 망하도록 나를 실망하도록 나에게 저주받도록 내게 고민과 절망 안에 살도록 하나님이 버려두면 그건 사랑도 아니지. 절망이 와도 소망으로 바꾸시고 낙심이 와도 희망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내가 무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이런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건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불신앙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버림받을까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할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실패하지 않게 하실 우리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을 죽기가 십자가의 피로 죽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 어째서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어째서 우리를 낙심시키겠습니까? 어째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절망시키시겠습니까? 그런 우리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문제가 감사로 바뀔 것이고 두려움이 감사로 바뀔 것이고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실 것이고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용사로 우리 성도들의 확신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변함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확신.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 눈에 보이는 것들은 수시로 변해요. 아무리 큰 나무도 썩어서 죽어요. 이 세상에 그 아름다운 꽃도 식어요. 시들어 죽어요.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주를 통치하시고 지금도 해와 달과 별들을 운행하시고 지금도 모든 지구의 인생들을 지키시는데 그 중에 예수 믿어서 구원시킨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은 완전히 영원히 책임집니다. 이런 확신이 여러분 속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성도의 구원받은 자의 세 가지 확신을 가슴에 새기고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치고, 여러분이 이루어야 될 기도 제목이 있다면 반드시 응답하실 하나님이 이루어지시기까지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